이사야 58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우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그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면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너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너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너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곡해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너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이사야 58장은 많이 알려진 유명한 장이 됩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가면은 주로 알려진 말씀은 58장 6절 같은 말씀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리고 이제 금식 기도회 같은데 프랭카드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사야 58장은 금식 기도원이나 금식 기도회, 금식 수련회, 금식 어떤 모임 집회에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고 사용하지만 오히려 이사야 58장은 진짜 금식은 밥을 굶는 것이 아니다 그러는 것이. 진짜 금식은 밥을 굶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사야 58장을 통해서는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우리가 거리가 먼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착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속이고 왜곡되어져 있는지,
것을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 것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로 돌아가면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너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라.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아라 너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서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럼 야곱집 이스라엘이죠. 야곱집 하나님의 백성 혹은 유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야곱집에 그 죄와 허물을 고하고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8장의 금식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한 사람의 하나님의 응답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는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이 그런 거죠. 개별성, 독립성, 개인성. 오전에도 제가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은 공동체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과거에도 주기도문 설교할 때 그런 부분을 설교해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 지체가 아파하면 모든 지체가 아프고 한 지체가 기뻐하면 모든 지체가 기뻐한다. 교회란 것은 본래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고 몸 안에 백체가 물론 그 이상이 존재하지요. 그것이 주님께서 세우신 참된 교회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해요. 개인주의적으로. 그래서 이사야 58장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공동체에 하신 말씀도 개인주의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좋아해요. 말하자면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A라는 사람이 자기 나이지리아에 있다고 합시다. 나이지리아도 기독교인들이 꽤 많지만은 기독교 핍박이 굉장히 강한 곳이고 최근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IS나 이슬람 과격 분자에게 잡혀서 죽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나이지리아에서 어떤 A라는 사람이 이사야 말씀을 지킨다고 합시다. 58장을 지킨다 그러면은 58장 12절 같이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또 나 여호와가 11절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A라는 사람이 대강 이사야 58장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말씀을 지켰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이지리아 전체가 그냥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고 왜? 자기만 지금 평안해서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나이지리아에 산다 그러면 나이지리아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그 모든 것이 나와 내 가정에게 영향을 끼칠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그렇지 모든 게 영향을 끼쳐요. 나라가 치안이 안 좋아지고 시스템이 안 좋아지고 공산주의가 되거나 이슬람화 되거나 IS 테러 집단에게 장악되거나 그런데 나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말씀을 실천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같이 살고 내 앞집, 내 뒷집은 아주 극악한 환경에서 산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느 사회의 일원이고 어느 국가의 일원이고 어느 민족의 어느 지역의 일원이다. 그 말이에요. 어느 가족의 한 구성원이 되어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북한의 지하교인 한 명이 그렇죠? 지하교인은 종교의 자유가 없고 숨어서 믿고 찬송도 제대로 못하고 성경책도 소유하지 못하고 잡히면 죽임당하거나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근데 지하교인 한 명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을 했더니 이제 그 사람에게 신앙의 자유가 오고
그렇게 되려면 북한이 완전히 무너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논리라면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 가운데 아무도 한 명도 이사야 58장을 지키지 않았다. 그 논리가 되어버리지. 아니면 한국 교회나 정치나 안보나 모든 부분 경제나 다 상황이 아주 안 좋아지고 있는데 한 명이 이걸 지키면 대한민국이 다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의 말씀이라는 것은 100%를 말할 수 없으나 공동체 전체가 전반적으로 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다. 한 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 개인에 대한 것을 해석하면 문제는 상당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상당히 문제가 안 좋아져요. 그 다음에 이 말씀, 우리 개인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조심을 해야 돼요. 조심히 해석을 해야 돼요. 조심히. 그러지? 자의적으로, 개인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과거에 많은 부흥사들이, 당신들 이 금식기도를 좀 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야. 그에게 예물도 좀 바치고. 그러면 결과가 58장 11절이 일어날 거야.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 많이 들어본 거죠.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축복을 받으라. 그리고 이제 봉사들이 설교하고 가르치고 금식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첫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공동체 주신 말씀이나 이제 공동체 안의 일원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받는 말씀이죠. 그 가운데 첫 번째 이해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참된 신앙이 아니라 종교다. 그렇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언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하는 그 금식이나 너희들이 지금 하는 모션, 행동, 동기 등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진실은 너무 다르다. 너무 다르다.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가 한 6, 7만 교회가 넘잖아요. 신학교 나온 사람은 많아져 가기 때문에 전체 교인 수는 줄어들어 가더라도 개척교회는 많이 해요. 많이 또 문 닫지만 많이 개척을 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개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수는 적고 신학생, 졸업생은 많고 소위 말하면 공급 과잉, 수요 부족. 이상하지? 왜 기독교인들이 줄어들어 간다는 이야기, 영적 쇠락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신학생들은 많아질까요? 이상하죠? 신학생들이 많아지려면 한국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이 정상이라면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헌신이 되고, 1000만 명 기독교인이 2000만 명이 되고, 신학교가 많아지고 신학생이 많아지면 옳아요. 그런데 한 90년 들어와서는 벌써 90년이면은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잖아요. 28년. 영적인 쇠락으로 들어가고 기독교에 줄어든, 교회가 줄어든, 개척은 많이 하지만 전체 교인이 줄어든다 그 말이에요. 싸움, 분열, 다툼 이렇게 흘러갔는데 어찌 기하급수적으로 신학생들은 많아질 수 있냐? 졸업자들은 많아질 수 있냐? 교회에는 세태로 들어가고 세속화로 들어갔는데 이게 정상으로 보이냐? 정상이 아니죠. 어쨌든 졸업생은 많은데 자리는 적기 때문에 개척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해도 개척할 돈도 없지. 물론 제가 다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상당수가 교회를 개척하려면은 새벽 예배 해야 되지, 일주일에 설교도 한 10번씩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돈도 필요하지, 후원자도 필요하지. 그러니까 개척교회 후원받기는 사실은 어렵지만 선교사 후원받기는 좀 더 쉬우니까 선교사로 가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이에요. 그것도 편하니까. 그래서 젊었을 때 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 왜? 경쟁이 더 어려워요. 국내보다 외국으로 가는 게 경쟁이 더 쉽거든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나 선교사입니다. 후원 좀 해주세요. 근데 국내 교회 개척할 때는 후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뭐 개척교회 후원해준다 그러면은 연결돼 있는 큰 교회나 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쉬운 건 아니지요. 그리고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살아야 되고, 그러나 개척교회가 주로 3년 안에 되면 상당 숫자가 문을 닫아요.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한국교회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날마다 새벽마다 새벽기도를 할 거 아니냐 그 말. 그치? 교회들마다 새벽기도를 하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예배도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옳으냐? 교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새벽기도는 옳다. 우리 교회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고 계신다. 주일이기 때문에, 뭐 주일인데 이 친구들은 뭐가 좋아서 폭죽을 계속 터뜨리네요. 뭐 생일인가 파티를 하는가, 폭죽 터뜨리는 문화이기 때문에.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안 믿는 교회가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한국교회 6만 7만이 되는 그 교회들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받으신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점점 쇠락해가고 쇠퇴해가고 한국 정치나 경제나 안보나 좌경화나 왜 점점점 심해져 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응? 각 교회들의 새벽기도회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새벽기도를 기뻐하신다고 다 믿고 있는데,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 우리 교회의 수련회, 우리 교회의 재직회, 우리 교회의 부흥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다 믿고 있는데, 그러나 과연 열매로 안다 그랬는데 한국의 열매는 어떠냐 그 말이에요. 소위 4분의 1, 5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 소금이 그 정도 20%만 소금이 돼도 이거 짜서 못 먹어요. 5%만 소금이 돼도 짜서 못 먹어요. 20%보다 훨씬 적은 양의 소금이 바다에 있는데 바닷물은 썩지 않아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믿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차이, 하나님의 생각, 내 뜻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땅이 하늘에서 먼 것처럼 다르다. 그것이 이제 이 58장 2절부터인데,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고 있다고 지금 이들이 믿고 있는 바를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럼 자기들은 그렇게 한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여러분이나 저나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습관적으로도 기도도 하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다. 새벽 기도 가면 하나님을 찾는다. 응? 나의 길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를 행하는 나라, 우리 이스라엘은 의를 행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지키는 나라다 그 말이죠. 그런 나라 같다.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의로운 판단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구한다 그 말이에요. 요즘 한국교회 음성 듣게 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나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고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이 뜻입니까? 오늘 뭘 할까요? 반찬을 뭐래 먹을까요? 언제 화장실 갈까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귀태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또 한국교회 강단에 많은 목사님들이 주일날 설교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에게, 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5절입니다. 담대한 거죠. 담대한 거.
그건 자기 확신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요? 우리는 하나님 이름 걸고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8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고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이사야 58장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고 합시다.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설교하는 내용, 설명하는 내용, 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나 다 맞겠느냐? 그렇지 않지. 다시 말하면 신학적으로 하면 무호하겠느냐? 무호. 오류가 없고 흠이 없겠느냐? 그렇지 않지요. 저도 상당히 잔머리를 굴립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소금이 20%, 바다에는 소금이 훨씬 적다. 그런데 제가 바다에 소금 몇 프로인지 까먹어가지고, 까먹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몇 프로인지 기억이 안 나니까. 바다에 소금이 몇 프로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20%보다 훨씬 작은데도 썩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정확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 제가 퍼센트를 몇 프로, 바닷물에 소금이 몇 프로 그러면은, 아마 틀릴 거예요. 다시 인터넷 검사하고, 뭐 해가지고 몇 프로의 바다에 소금이 있느냐, 염분도 조사, 뭐 자료를 뒤져야지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시간 하는 말이 무하겠느냐, 흠이 없겠느냐?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무하고 흠이 없는 거라요. 그런 판국에 아무리 오늘 설교에 이사야 58장을 전하겠다. 저는 그걸 받지는 않았습니다.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걸 받은 게 아니라 이사야 58장을 전할 감동은 있었어요. 감동. 어디 막 지시를 받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8장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그건 뭐가 되죠? 절대화가 되죠. 절대화. 하나님 이름을 걸었어요. 하나님 이름을 걸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설교하는 것은 무하기 때문에, 결론은 그리 되는 거예요. 무하기 때문에 이걸 당신들은 다 지켜야 돼. 안 지키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야. 그렇게 간 거예요. 거꾸로 우리 교회는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직통 계시를 받아온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깨어있고 올바르다. 그렇게 목회자는 거짓말하고 있는 것과 또한 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끔찍한 일이죠. 상당히 신령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령하게 보이잖아. 신령하게 보여. 하나님은 동의하실 거냐 그 말이죠. 아니면 이사야 58장은 감동을 주셔서 맞다고 그래도 거기에서 전하는 모든 내용, 모든 문장, 모든 표현, 모든 성경 해석이 과연 무오하겠느냐? 다 맞고 흠이 없겠느냐? 그럴 리가 없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장하는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언제 주님 오실런지요. 너희는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다. X. 그 격차와 간극이 너무 큰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정이고 한국교회의 실정이란 말이에요. 격차와 간극이 너무 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 우리의 찬양은 받으셔, 우리의 기도는 받으셔,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 그렇게 주장하는 거지. 그래서 58장 2절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시가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오며. 당당한 것이죠.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설교를 통해 받고, 또 큐티도 그렇지요. 큐티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써져 있잖아요. 자기들이 본문을 정해놓고 그 본문을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있지요. 성경 66권이고 모든 절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레마로 만드는 거예요. 레마로. 지금 직접적으로. 소위 말하면 직통 계시는 받지 못한다 그럴지라도 큐티라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 소위 반인 직통 계시를 받겠다는 거예요. 큐티를 통해서 오늘 내게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을 받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을 받겠다는 거예요.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이라고 믿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큐티 안에 정말로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건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열매는 있냐는 거예요. 아니 오늘도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았고 내일도 받았고 어제도 받았고 지난주도 받았고 뭐 그랬는데 열매는 있냐 그 말이에요. 어디에? 대한민국에 큐티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큐티 집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은 믿습니다. 나는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싶어요. 순종하고 싶어요. 진짜로? 아 진짜입니다. 진실이에요. 그래서 음성 듣기 하잖아요. 말씀해 주세요. 무엇이든지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말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굴뚝같이 믿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기 때문에. 선민이 왜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기 때문에. 응? 소위 말하면 모태신앙이고 태어나기 전부터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을 믿어왔고 섬겨왔고 언약을 맺었던 민족이다. 응? 신앙의 연수와 세월을 자랑하고 나는 진심이에요. 난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고 원하고 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순종을 안 하는 거지 알기만 하면 나는 할 거예요. 알기만 하면. 그래서 그 거짓말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음성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주세요. 오늘 내가 하루 중에 실천해야 될 말씀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들은 다 성경에 있거든요. 다 로고스로 다 있거든요. 성경에. 로고스 다 있어요. 그냥 다 있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마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처럼 오늘 내가 지켜야 될 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내가 오늘 지킬게요. 내일은 또 물어볼게요. 성경에가 명시되어 나왔어요. 이 무수히 많은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고 회개를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무수히 많은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보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를 않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새벽에 아침에 말씀해 주세요. 듣겠나이다. 무슨 말씀해 주세요. 순종할게요. 그러면 이제 제자 모 교회 박모 목사가 말하는 대로 침묵하라. 작년 11월인가 재작년 11월부터 음성 듣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50 몇 살 되는 양반이잖아. 유명한 교회. 그러면은 말씀해 주세요. 침묵하라. 그럼 그날은 조용한데 말하는 또 오늘은 혼자 있어라. 그러면 되도록이 안 만나고 혼자 유명한 교회 목사라고 혼자 오늘은 성길 내지 말아라. 그러면 그렇게 이제 살아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작년 11월인가 10월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헷갈리네요. 한참 그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 설교를 시리즈로 막 그 양반이 했더랬습니다. 그래가 자기도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50몇 살 돼가지고 그 짓거리 하려면 그전까지 그거 안 해도 살았다는 이야기인데 그전까지의 삶은 개판 5분 전이었나? 그 큰 교회 목사가 동합식 목사가 유명한 목사가 인자 작년 들어와서 작년 11월이죠. 작년 11월인가 10월 11월 쫙 시리즈로 하던데 그러면서 음성 듣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설교 직접 들어봤어요. 인터넷을 통하여 들어봤어요. 얼굴을 보고 비디오니까 얼굴을 보고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전까지는 그거 안 하고 살았어요. 그전까지는 음성 듣기 안 했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음성 듣기를 한 다음에는 굉장히 거룩해진 모양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아주 자기는 어릴 때부터 민주당 지지자라고. 민주당. 깨어있는 사람이 민주당의 실체를 모를 수 있나요?
유유상종인데 모를 수 있을 리가 없죠. 깨어있는 사람이 아예 저기 산속 깊이 들어가서 뉴스도 안 보고 TV도 안 보고 저 민주당 저 국회의원들이나 대표나 당대표나 뭐 하는 인간들의 말이나 행동을 전혀 볼 일이 없다면, 당도 모르고 그렇다면 몰라도 그들의 뉴스, 그들의 선전, 한겨레 신문, 그들의 주장, 그들의 말, 그걸 듣고 보는데 저 종자들이 어떤 종자이냐 모른다면 그런 사람의 뱃속에는 진리가 없는 거죠. 성경이 없는 거죠. 말씀의 기준이 없는 거죠. 어쨌든 이제 문제는 되는 게, 핵심은 그거예요. 첫째 핵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성이었다 그 말.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다 그 말.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고, 그래서 물으니까 이제 누구에게도 찾아갑니까? 선지자에게도 찾아가요. 응?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실천하고 순종할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가고 때마다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의도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 주님께서 오셨을 때도 주님께 질문을 던졌던 어떤 자들은 나는 하나님 말씀 행할 의사가 있어요. 응? 그런 뉘앙스를 던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 자기 입맛에 맞으면 하고, 입맛에 안 맞으면 당신 귀신이 쓰인 거 아니야. 당신 마귀가 쓰인 거 아니야. 주님께는 당신이 바알세부를 지핀 거 아니야. 안 맞으니까. 맞을 때는 당신 메시아인 것도 같은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자기의 뜻과 정욕과 다르니까 아니야. 당신 이단 사이비 같아. 죽어야 될 것 같구만. 그리고 주님을 죽이려고 했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죠. 58장 3절로 가면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자기들은 금식하면 들어줘야 돼. 왜? 그런 경건한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며, 그건 알겠죠. 이제 왜? 기도라는 게 정확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가 많고 응답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국가적으로는 끊임없는 외침, 아한의 문제, 경제적 문제, 기근, 가난, 비참함, 전쟁이 계속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국가적인 것이 일반적인 기본적인 이해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절기를 이스라엘이 보내도 국가적으로 보내잖아요. 이스라엘 절기, 안식일, 월사, 국가적으로 대속제일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런데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고 열매가 없어요. 다윗 왕이 임금이었을 때처럼, 솔로몬 왕이 임금이었을 때처럼 그런 열매와 결실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뻔한 거지요. 듣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라도 평안하고 안전하고 외침이라도 없고 주변에 강대국이 없고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그러면 침입보다는 여유롭게 평안한 가운데 안전만 지켜지더라도 얼마나 살기가 좋냐 그 말이에요. 또 자연재해나 기후의 문제, 기근, 아니면 폭포수가 쏟아내리는 폭우, 그런 문제만 없어도 농사도 짓고 짐승도 키우고 살만해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자꾸 뿌리 흐르는 땅이 되면, 전쟁만 몇 번 일어나면은 일고 났던 모든 것이 불타고 무너지고, 전쟁 몇 번 일어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완전히 항폐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6.25 사변이 벌어지니까 1950년부터 52년까지니까 그때의 사진 보면 완전히 산마다 다 불타가지고 황량하고 황폐하게 다 변했잖아요. 그때의 어떤 미군들,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군인들 같은 경우는 남한은 절대 회생 불가능이다 그렇게 봤어요. 왜? 산마다 들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다 불타버리고 다 초토화되고, 그람도 가난하고 거지같이 사는 그러한 남한인데 조금 있는 잡목들까지, 전 나무들까지도 다 불타버려서 겨울에 불 뗄 나무조차도 이제 거의 사라져버린 지경으로 갔다고 말이에요. 아주 한번 섬 같은 데를 빼놓고는 초토화가 돼버린 거예요. 황량하고 황폐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나무를 잘 피워놓고
들판을 밭을 잘 꾸며놔도 전쟁 몇 번 일어나면 완전히 끝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 아열대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훨씬 심해요. 사막 지방 같은 경우도 풍성하기는 말도 못하게 풍성해요. 여담입니다만 몽골 지역 같은 경우에서 오는 것이 황사가 몽골에서 옵니다. 몽골 사막에서 와요. 그러나 사실은 이제 몽골이라는 지역은 어마어마하게 비옥한 곳입니다. 물도 그렇게 많고 물이 한국보다 많아요. 강수량. 이게 사실은 몽골 사막하던 지역에 몽골 물이 많은 곳에 물을 이렇게 끌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이 사실 필요하죠. 근데 이제 저기 몽골 지역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환경이나 뭐나 좋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막화된 부분이 있고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점점점 좋아지지 않는다. 나아가서 남유다의 상황이 점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악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이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첫째가 문제가 나왔죠. 문제가. 그 문제들을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자기들에 대한 자기들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확신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예배, 이들의 절기, 이들의 제사, 이들의 찬양, 이들의 기도는 종교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안 받으니까 종교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를 안 받으시니까 종교고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종교고 한국교회 6만 7만 교회가 주일날 오늘 예배를 다 드렸는데 하나님께 대다수 받으셨다면 그러면 그래도 한국 정도에서는 꽤 부분적인 부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받으시면. 그러나 환상을 꿈꾸면 안 돼요. 어떤 환상이냐 그러면 예배를 받으시는 것과 그 주간에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하나예요. 하나.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 주간의 삶하고는 하나예요. 그 주간의 삶은 주님 사랑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왔다가 예배만 번지르하게 옷 입고 찬양만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고 오케스트라 동원하고 기타 치고 신디사이저 치고 아름다운 목소리 사용하고 거룩한 목소리로 대표기도 하고 거룩한 목소리로 설교하고 그렇다 해서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죠. 그런 분은 아니죠. 그래서 이 금식도 다시 말하면 금식 기도죠. 금식 기도인데 이 금식 혹은 금식 기도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하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 종교인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따로.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게 성공한다. 모든 게 성공한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게 성공합니다. 그런 책도 있고 그런 설교도 많이 하잖아요. 한국계 목사들이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게 성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게 성공하지 못한다고 있다는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삶에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라고 말해도 주님과 함께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살지 않는다 그 말이죠. 않는데 이제 무엇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리면 일확천금이죠. 예배 시간만 단단히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잘 드리면 그 다음에는 해피엔딩 아름다운 꿈결 같은 주간, 달, 해 그런 시간들이 올 것이다. 말이 안 되죠. 그것하고 무당한테 가서 점 보는 것 아니면 부적을 써가지고 받는 것과 차이가 뭐가 있냐고 말. 그 주에 들은 예배는 그 주의 삶하고는 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 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분리시켜가지고 종교성이에요. 오늘의 예배만 주일 예배만 성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신다. 그래서 이제 주일에 복 받으러 나와라. 복 받으러.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 축복 기도해주고 축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당신들 복 받았다.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복이다. 복 받았다.
복 받아라. 그리고 이제 복 받았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부흥회 하면 또 안수기도 하고 머리 뒤밀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고 잘되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탁탁탁 치면서 복 받아라. 그럼 부흥회만 참석하면 대박 맞는 거죠. 대박 맞죠. 집화만 하면 수지 맞고 부흥회만 참석하면 대박 맞고.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 자기를 막 높이려고, 당신들은 지금 이 집회만 참석해도 대박 맞고 수지 맞은 줄 아시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강수지, 김수지, 수지 이름이 많이 지어진 것 같아요. 당신들 수지 맞았어요. 이 집회에 나와서 수지 맞았단 말이에요. 그랬을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그들의 삶하고 그들의 예배하고는 뗄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그게 뭐죠? 종교성이, 종교성. 예배 따로, 찬양 따로, 기도 따로, 생활 따로, 마음 따로, 생각 따로, 믿음 따로, 자기의 목적과 욕망 따로, 예배 따로. 과연 그것은 진짜 기도고 예배냐 아니면 위선이냐? 위선이죠, 위선. 근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고 구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고 하나님 뜻 행하기를 기뻐하고 있고 원하고 있고 하나님을 지금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며 이르기를. 58장 2절 마지막에 보시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누구 입장이에요? 그들 입장이에요. 그들 입장.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즐거워하는, 가까이 하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데 그들은 그래요. 그때 정신병원 했으면 돈이 됐을까요? 아니면 망했을까요? 망했죠. 정신병자들이 그리 많은데 왜 망했냐고요? 정신병자가 정신병자들을 모르니까. 정신병원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하죠. 정신병원을 하지 않은 것이 잘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정신병에 들고 착각 속에 빠졌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일단은 58장 3절 마지막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은 누구 앞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건데 오락, 자기 놓을 거 다 놓는다 그 말. 자기 즐길 거 다 즐긴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오락의 통로는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이죠. 핸드폰이죠. 금식하면서 핸드폰 할 거 다 한다 그 말. 그걸 통해서 가져가고 우리의 최고의 행복은 가져가고 통하고 소통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내가 보는 지금 드라마가 이번에 어떻게 됐냐. 주인공이 지난번에 뺨 맞고 갔는데 오늘은 어찌 됐냐. 뭐 그런 것들. 위기 상황을 겪었는데 어찌 됐느냐. 아니면 세상 소식이 어찌 됐느냐. 등등 궁금한 건 많잖아요.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락에 들어가는 오락. 오락에. 오락을 즐기며 그러면 이제 자기가 오락을 즐기는 것을 오락이 아니라고 해석하려니까 오락의 개념을 또 다르게 주장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나는 오락이 아니야. 누구도 그랬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오락을 즐기며 그랬는데 이들의 입장은 오락이 아닌데요. 오락을 우리는 즐기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그들은 변명이 더 할 수 있어요. 현 시대에는 오락실이 있잖아요. 그때는 오락실이 없잖아요. 오락을 즐긴 적이 없어요. 오락실이 없는데요. 과거의 문화에서는 솔직한 이야기로 오락을 즐길 만한 게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문화적으로 취미생활을 할 수 있어요. 골프를 쳐요. 탁구를 쳐요. 축구를 쳐요. 아니면은 볼링을 해요. 아니면 낚시를 가요. 낚시는 하겠네요. 달릴 호수가 있고 그러니까. 요단강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처럼 그렇게 발달해 있지는 않지. 오락거리들이 거의 없지. 영화를 보는 오락, 또한 음식을 먹으러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가서 일본 라면을 먹고 오는 오락. 그런 건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들의 삶과 문화 속에서 하나님 보실 때에 너희가 오락을 행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니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음식을 그들은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고
하나님은 아니다고 말씀하시는 거. 얼마나 견해와 의견이 다르냐. 그것이 한국교회가 또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온갖 일을 시킨다 그러면은 그런 거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이제 식당을 해요. 식당을 하는데 식당을 주일도 해요. 주일도 하면서 자기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성경책 끼고 예배당에 와요. 누구는 식당에서 일하죠? 종업원들.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 참 아이러니하지. 아이러니해요. 근데 또 주일날 식당이 대목이고 그때의 식당 종업원들이 일을 시켜야지 돈이 되고 문 닫으면 손해가 되고 어떨 때는 식당 문을 닫아야 되고 적자를 보고 어찌할 것이냐. 어쨌든 자기는 식당이 안 되니까 이제 금식 기도를 해요. 주일날 성경책 끼고 예배당에 가는데 종업원들이 일해야 돼요. 예배 안 드리고. 물론 종업원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누구들은 뭐 상관없잖아. 그럴 수 있어요. 합리적으로. 어쨌든 간에 온갖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내로남불이죠. 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에 직장을 문을 열고 불가피하게 군인이나 뭐 된다면 몰라도 경찰관이나 소방관이나 구급대원이나 아니면 비상대기하는 의사거나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것도 예배 못지않게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닌데 크리스찬이 가게를 하면서 주일날도 안 믿는 불신자들 앞에서 너희들은 돈 벌어. 나는 성경책 가지고 예배드리고 금방 올게. 그런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덕이 될 수 있겠는가.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렇게 자기는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는 거예요.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거다. 이것도 지금 예제예요. 예제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싸움을 하면 저 남자들은 주먹질하고 싸울 수 있는데 여자들은 그렇게 해요? 안 하죠. 머리끄덩이 잡고 싸우죠. 여자들 입장에서 싸웠는데 머리끄덩이 잡고 싸웠어요. 뭐 주먹으로 치는 도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식의 문자적 해석은 아주 악독한 버릇입니다. 문맥적으로 봐야지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건 문자적으로 봐야 되지만 문맥적인 말씀 해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근데 자기는 머리끄덩이 잡고 싸웠는데 죄가 아니에요. 왜? 주먹으로 치는 거 아니라 주먹으로 친 적이 없거든. 그 다음에 싸울 때 요즘에는 폭력이 큰 죄가 되니까 우리 남자들은 또 주먹으로 안 칩니다. 배치기 합니다. 배치기. 뒷짐을 딱 치고 우치고요. 쳐봐. 돈 있어? 그러면 성경으로 보면은 이제 주먹으로 치는도다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다 하면 일단 악한 주먹으로 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다투며 싸우며 이것도 대강 이건 그냥 언쟁이야. 이건 의견을 조종하는 가운데 있는 거야.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도 하나의 예제란 말이에요. 예제. 너희들이 금식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엎드려 가지고 하는 건데 할 짓을 다 한다 그 말이에요. 할 짓을 다 해요. 다투고 싸우고 이게 기본이 뭐죠? 경비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비함이 없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저 악한 시므이가 저주하고 그랬죠.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부하 장수들이 저 악한 자를 쳐 죽여버릴까요? 죽여버리겠습니다. 명령만 하소서 그럴 때에 겸비하고 엎드렸어. 저런 악한 욕설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오히려 구했지. 왜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액면 겉으로는 금식이 아닐런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다윗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진정한 금식에 가까운 엎드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식은 이게 금식 기도입니다. 그렇죠? 금식 기도. 그다음에 기도가 있고 금식 기도가 있어요.
기도한다는 것, 기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 확률이 필요한 기도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한다. 금식은 더 강렬하고 더 헌신과 더 엎드림과 하나님의 더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중요한 기도예요. 금식, 목숨을 걸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물론 3일을 금식한다 해서 목숨을 거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절박함, 밥 먹을 시간도 아깝고 밥을 먹는 것이 육신에게는 가장 좋은 일 중에 하나이나 그러나 식음을 전폐하고 엎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기도도 그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본래가 하나님 보통 기도보다도 이제 우리의 어떤 절박한 문제, 절박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엎드렸을 때는 연장선상이 있어요. 그때 되면 다투며 싸우며 자 생각해 보십시오. 다툰다. 그러면은 나하고 A라는 사람과 다퉜는데 내가 옳고 A라는 사람이 틀려요.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다윗하고 그 사울왕 편에 있었던 그 악한 자, 그 시므이하고 상황과 비슷해요. 그런데 다윗은 입을 다물고 엎드리죠. 그때가 되면 분명히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려도 그리고 내가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공격을 당해도 하나님께 엎드려 있을 때는 그때는 다투며 싸우며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옳아서 나의 주장을 하는 것이 다투는 게 아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건 하나님과 우리의 입장이 다른 거다 그 말이에요. 달라요. 내가 옳기 때문에 나는 내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땐 다투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금식하며 엎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그래서 이 금식하는 것, 나아가서 어떤 작정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간절히 간구하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런 말씀들이 지금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지. 우리가 집에서 편하게 있는 것하고 공식적인 석상의 자리에 나아갈 때는 조심하잖아요. 넥타이가 삐뚤어졌나 확인도 하고 물론 저는 좀 덜 확인해가지고 지난번에 삐뚤어져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넥타이도 이렇게 바르게 돼 있나 보고 머리도 이렇게 잘 돼 있나 확인하고 공식 석상에 나갈 때는 그렇게 해서 하잖아요. 근데 뭐 장우바람으로 파자마바람으로 팬티바람으로 나가가지고 공식 석상에 가서 어이구 안녕하세요 김 이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빤스만 입고 나왔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남자가. 근데 지금 금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복장의 문제 있잖아요. 자세와 태도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머물고 있으니까 그때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 거 맞아요. 머물고 있는 거 맞으나 그러나 금식할 때 특별한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작정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엎드렸을 때는 그거하고는 또 다른 상황입니다. 그때는 취하고 말해야 될 행동과 양식이 유감스럽게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예제입니다. 예제. 이 문자적으로 그대로만 안 하면 돼. 그러면 사기 치는 건 괜찮겠네요. 사기를 치니까 상대방이 가문 이사를 확 넘어왔어요. 그럼 상대방도 좋다 그러잖아요. 사기를 쳤는데 당했단 말이에요. 상대방은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좋아. 그러니까 다투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사기를 쳤는데 금식에 그건 괜찮나요? 아니면 다투고 싸우고 주먹으로 치는다. 주먹으로 안 쳐 칼로 찌르면 총으로 쏴면 화살로 쏘면 빵 괜찮겠네? 그게 문자적인 성경 해석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문맥적으로 보면 이것이 그러한 예제구나라는 걸 알아요. 예제구나. 그렇지 죄를 짓는 모든 리스트 목록을 성경에 다 집어넣으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나가지고 제가
이 리모컨으로 사람 머리를 때렸어요. 응? 그러면 성경에 리모컨은 언제 나와요? 최근래에 나오는 거잖아요. 리모컨도 써놔야 돼요. 리모컨으로 머리 때려도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힘이 좋으니까 냉장고를 들어가서 때렸어요. 냉장고로 때려도 안 돼. 그래도 안 되느니라. 다 해놔야 돼. 그러잖아요. 아니면 누가 앰플을 들여다가 때렸어요. 앰플을 들여다가 때려도 안 되느니라. 다 적어야 되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제가 극단적 문자주의라고, 극단적 문자주의. 자기가 도피하고 피하려면 극단적 문자주의를 사용하면 쉬운 거예요. 극단적 문자주의를 사용하면 그대로. 그것이 이제 세대주의의 성경 해석의 함정 중에 하나고, 또한 메시아닉 주 같은 자들의 성경 해석의 함정 중에 하나고, 골고루예요. 그런 건 너무 많이 퍼져가요. 문자적 성경 해석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바리새인의 성경 해석도 문자적 성경 해석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문맥적인 해석 속에서의 문자적 해석을 지향해야 한다. 그래서 예제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이제 기도로 말씀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상달하신다, 하나님 받으신다, 하나님께 기도가 도달한다,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할 짓을 다 한다 그 말이에요. 5절,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한국교회의 상황이,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한국이란 나라, 대한민국의 나라가 바르게 되려면 한 사람이 그래서는 되지도 않고 한 교회가 그래서도 안 되고 교회 전반적으로 바르게 터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까지 오면 교회 전반적으로 터닝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꿈결 같은 일이 과연 가능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가능할까? 자기를 전반적으로 돌아보면서 엎드리는 게 가능할까? 아니요. 대부분은 종북주의를 따라가고 거짓 언론을 따라가고 거짓 뉴스를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악한 김정은이 좋다 그러고 그래도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을 선택하겠지. 그러면서 오히려 봐보십시오. 58장 6절. 나는 한국교회가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김정은이 편에 서 있고 김정은에게 핍박받는 북한 주민들의 편에 서지 않는 걸 보고 정말 놀라워합니다. 그것도 복음이나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김정은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김정은이가 죽이는 그 사람들, 강제수용소에 집어넣는 그 사람들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목사들이. 한국 기독교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러한 자들이 많다는 것에 놀랍니다. 많다는 것은 놀래요. 제가 더 크로스처치의 박호정 목사가 이 김정은을 위해서 계시를 받고 김정은이도 외롭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주님이 계시를 주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을 이제 올렸더니 저를 고발했더라고요. 고발했어요. 박호정 목사가 그랬더라고요. 아니, 고발한 건 특별한 게 아니고 유튜브에서 신고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경고를 먹었어요. 법적인 어떤 고발은 아니고요. 유튜브에 고발을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이제 제재가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게 옳으면 그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몰라고 자기가 말하는 걸 광고해 주잖아요. 지가 김정은이에게 대해서 하나님께 계시받고 김정을 위해 기도하고 그도 불쌍하고 외로운 아들이고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렇게 말해준다는데 지가 옳으면 문제가 없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24시 기도의 집을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 상황이다. 그러면 그 김정은이한테 죽임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들에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총살당하고 강제수용소 끌려가는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할 거냐. 자유를 찾아서 탈북을 하는데 김정은의 지시와 명령을 받아 싸 죽이고 죽임당하는 그 사람들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5절에 보면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그럼 북한과 우리와의 관계가 지금 한국 상황에서 최고 중요한 관계 중에 하나예요. 그럼 북한의 멍에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 흉악의 결박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누구냐? 김정은인가? 김정은이라고 보는 거예요. 김정은이라고. 흉악의 결박.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교회는 청와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문씨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럼 흉악의 결박에 갇혀 있는 사람이 청와대인가요? 문씨인가요? 흉악의 결박에 갇혀 있는 그 자들입니까? 김정은입니까? 도대체 누군가요? 누군가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너무나 악하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는 선량해요.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우리도 그들의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들도 사랑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하려면 혹은 더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엎드리려면 흉악의 결박을 못 풀어준다 그래도 최소한은 흉악의 결박을 당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옳다 그 말이에요. 결박을 시키고 고문하고 가두고 죽이는 그 악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흉악의 결박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맞다 그 말이에요. 강제 수용소에 얼마나 갇혀있는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10만인지 20만인지 10몇만 명인지 몰라요. 그러나 또한 그것만이 땅굴 속에 갇혀가지고 땅굴만 10년씩 파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이 죽어가고 대한민국의 땅굴이 어디까지 퍼져서 들어왔는지도 알 수 없으나 탈북자들 가운데 땅굴을 한 10년 파다가 살아남아서 탈북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증언을 하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풀어줄 수는 없다 그래도. 아니면 최소한은 탈북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거나 때론 재정적으로 도울 수도 있겠지. 아니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탈북자들 돕기 위해 돈을 주는 게 낫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무엇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의 지도층을 위해서 병원을 지어주고 북한의 지도층을 위하여 별장을 만들어주고 암센터를 지어주고 북한의 고위층을 만들기 위해서 평양과학의대를 만들고 암병원을 만들고 그런 악한 짓으로 달려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이며 기도며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겠느냐. 그럴 수 없다.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관여된 부분. 제가 정치적으로나 국가적으로는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 내야 되겠죠. 그렇죠? 북한의 인권에 대하여 목사가 교인이 1000명이다. 침묵할 수 있는가? 없잖아. 그건 정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야기지 정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북한과의 평화를 어떻게 맺고 평화협정을 하고 어떻게 종전선언을 하고 어떻게 통일을 하고 어떻게 경제협력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상황이 어찌 됐는가? 어떤 나라인가? 어떤 곳인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무엇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인가? 그러면 한국 정부가 청와대가 김정은의 편에 서 있고 이 흉악한 결박을 하는 자의 편에 서 있고 그렇다면 아니다. 저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것이다. 거기에 교회가 동조하고 당신들이 그 거짓 언론에 빠져서 동조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바르게 설명해 줘야 되죠.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제자 XX 교회 박모 목사가 나는 민주당이다 그랬어.
자, 민주당. 난 전라도 사람이고 어릴 때 지금까지 민주당을 지지하고. 그러면 북한 인권법을 누가 반대해 왔죠? 민주당이요. 북한 인권법에 유엔에서 인권법의 승인을 누가 반대했지요? 한국 정부가. 누가요? 너무 가고. 그 다음에 여기 문 씨하고. 이 정권들이 그렇게 했잖아. 이 정권들이 그 다음에 이 민주당이 북한 인권에 대하여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북한의 인권이 있다 그러고. 그런데 나는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누가요? 목사가. 진리를 따른다는 목사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면 안 돼. 저는 트럼프의 모든 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요, 옳은 걸 할 때도 있고 틀린 걸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는 좋은 사람이야. 백성들을 사랑해. 그러면 그건 전략인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인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잖아요. 왜 흉하게 결박을 하고 있는 자를 그는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국민을 잘 다스리고 있어요. 강제수용소에 집어넣어서 잘 다스리고 있고. 아니 트럼프 그 양반은 오토 원비어 부모하고 밥도 먹었잖아요. 밥 먹었지요. 오토 원비어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나요? 선전물 하나 띄었다고 집어넣고 결국은 죽게 되었죠. 그런 나라인 것을 트럼프는 버젓이 알면서도 백성을 사랑하고 좋은 지도자, 유능한 지도자고 약속을 지키는 지도자고. 그러면 그게 잘못이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트럼프가 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러면 내가 트럼프 잘했다 그래. 트럼프 잘했다 그랬죠. 저도 설교할 때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러고 설교하잖아. 그거 잘했다 그건. 근데 김정은이를 칭송하고 올리고 띄우고 좋은 사람, 유능한 지도자. 그건 미친 소리다. 아니 한 사람 안에 틀린 것 옳은 게 공존하지. 그런데 특파들은 트럼프가 좋은 것 옳은 것만 하나 하면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게 옳다 그러는 거예요. 반대의 극단론도 있겠죠. 트럼프가 하나 잘못하면 다 잘못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그것도 이것도 아니에요. 틀린 건 틀리고 옳은 건 옳은데 그의 보편적인 통치나 미국을 지도하는 것은 알아서 하고, 제가 미국 시민도 아니고 영주권자도 아니고, 그러나 말씀에 어긋나고 또한 그것이 미국하고 북한의 문제는 북한과 대한민국의 문제란 말이에요.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트럼프 이 양반이 북한하고 관계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오기 때문에. 그러나 흉하게 결박을 하는 자의 편에 미국 회담을 할 때는 거기에 섰다 그 말이에요, 트럼프가. 그러면 그것은 얼빠진 일이고 정신 나간 일이며 잘못된 일이다.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특파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전략이다. 아주 기발한 전략인데, 기발한 책략인데, 책략과 전략도요,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 약속이 강대국을 상대할 때 쓰는 거예요. 강대국이 약속을 상대할 때 무슨 책략이에요. 쓸 수는 있겠으나 별로 그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6절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최소한은 정치적으로는 저런 압제하는 자, 압제당하는 북한 주민을 우리가 풀어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압제당하는 데 협력해주는 민주당 같은 데를 지지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저는 한나라당도 싫어요. 염증을 느낍니다. 염증을. 무슨 당을 지지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에는 이제는 그런 당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소한은 악한 자 편에 서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도 될 수 없고 금식도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하게 정치적으로는 최소한은 어디를 지지해야 된다는 것은 답이 없을지 몰라도 어디를 지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말씀을 보면 기독교인들은 정확한 경계선과 기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연결된
흉악의 결박과 멍에의 줄과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은 가능해요. 과거에는 노예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노예제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려니까 내 노예들을, 어떤 노예도 이제 성경 율법에는 노예제도 인정을 해요. 인정하는데 불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희년이 되면 풀어줘야 돼요. 근데 희년이 돼도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풀어줘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는. 아니면 예를 들어서 희년이 앞으로 10년 남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참 10년 남았는데도 해방되기를 원하고 또 충실하게 노예로 살아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10년 앞에서라도 내가 손해보면서라도 풀어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또 내가 편의점 사장이다. 그러면 A라는 직원이 편의점에서 일한다. 근데 11개월이 되는 거예요. 12개월이 넘으면 뭘 줘야 돼요? 퇴직금을 줘야 되죠. 11개월이 자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하나님께 금식하며 엎드려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라버리면 돈을 아낄 수 있어요. 잘라버린 다음에 한 달 뒤에 다시 오라 그러면 돼요. 좋은 직원이면.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있을 때는 내가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재정에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계약을 계속해서 퇴직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예제예요. 예제. 과거의 노예시대의 상황 속에서 예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노예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직장 상사예요. 과장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할 일도 이제 신입사원이 있어요. 만만하니까 시킬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일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멍해죠. 멍해. 신입사원이 와서 너 할 일만 해. 나는 내 할 일을 할게.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것이 멍해를 끊어주는 최소한의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제 목회자들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교회 규모가 커지면 부교역자를 주게 돼요. 부교역자는요, 본래가 임시직원, 임시직, 부목사든지 다 전도사들 임시직이어서 그 권한은 목회자가 가지고,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지, 당회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무라도 잘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지간한 교회의 어떤 부교역자는 자른 다음에 퇴직금도 안 줘요. 이 사람이 10년을 일했다 그러면 10달치의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퇴직금은 기본적인 정산이죠. 임시직이라도. 근데 그걸 안 줘요. 그게 없어요. 물론 교회가 재정이 안 되고 그런 작은 교회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담임 목사도 못 받는데 부교육자를 줄 만한 재정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유가 그래도 200~300명이라도 교회가 된다 그러면은 가능하지요. 그런 것이. 근데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누가요? 대표적으로 한국계 목사들이 그 짓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짓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합당한 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대우를 안 해요. 재정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된다면. 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가 자기 교회 부목사들 월급을 한 500만 원 줘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너희들 월급 500만 원씩 부목사들 줘야 돼. 그래요. 부목사 500만 원씩. 제가 우리 교회에서 또 월급 60만 원 받았거든요. 야, 부교육자는 부사하고 나는 6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근데 500만 원을 주라고요? 진짜 먹고 죽을라 해도 없어요. 근데 자기 교회는 큰 교회니까 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부교육자, 부목사도 500만 원씩 주는 나는 우리 교회는 깨끗하고 거룩해요. 담임 목사도 돌랑 먹지 말고. 아니, 그 정도 역량이 되는 교회는 한국 교회에서 10%, 20%도 안 나옵니다. 나머지 교회는 대부분 열악해요. 열악해. 그러나 이제 열악한 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지 않은 데가 문제가 되죠. 최소한은. 그러니까 이 말씀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 적용을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지. 문자적으로 따지면 내가 누구를 노예로 삼았나? 가두었나? 묶었나? 그렇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내 부하 직원이 있다 그러면 내 계급과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이 함부로 하거나 그렇다면 그것은 이 상황에 해당되고 그의 금식은, 그의 기도는 가치가 없게 되고야 말지요. 그래서 금식이나 예배나 기도나 삶하고 불과 분리다 그 말이에요. 불과 분리다. 그걸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설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 그러면 좋은 기도만 열심히 하면 응답되는 거예요. 그걸 원해요. 좋은 기도, 성경적인 기도,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것들 있잖아요. 좋은 것. 말하자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축복하는 것. 신명기 28장에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좋은 기도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열심히 읊조리면 응답 받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종종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을까요? 혹은 나의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내용으로 무슨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좀 가르쳐주세요. 그러나 삶하고 기도는 뗄 수가 없는데 제가 가르쳐주었다고 합시다. 가르쳐주면은 이 손목사가 사랑이 좀 있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찌 될 거예요? 그것만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좋은 기도 내용, 성경에서 가져오는 성경적인 기도 내용 열심히 하루에 몇 분 할까요? 30분 할까요? 1시간 할까요? 이걸 40일 할까요? 100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하면 될 거야. 그러나 삶은 지금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금식 기도는 어떻게 굶고 어떻게 금식하고 어떻게 몇 시간은 기도하고 몇 시간은 쉬고 몇 시간은 성경 읽고 몇 시간은 예배드리고 금식 끝난 다음에 섭식은 어떻게 하고 금식은 3일 금식은 어떻게 하고 5일 금식 어떻게 하고 일주일 금식 40일 금식 어떻게 하고 그걸 가르쳐주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금식하고 상관없는 삶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삶을. 너의 삶, 너희들의 삶, 이스라엘 너희들의 삶은 어떠냐? 그러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될 수 있겠느냐? 정말로 너희의 금식이 내게 상달되려면 이렇게 행하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온갖 오락을 행하고 못된 짓은 다 하고 싸우고 다투고 멍해의 줄을 풀어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게 너희의 멍해를 풀어달라고 하느냐? 너희가 식민지가 되고 전쟁이 벌어지고 경제적인 환란을 당하는 걸 나한테 풀어달라고 그러느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하신 1만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거의 유사한 사건이에요. 나는 그 하인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를. 그런데 탕감받은 다음에 너무 기쁘고 좋죠. 소위 말하면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죠. 노예가 돼야 되고 팔려가야 되고 가족을 다 노예로 풀려야 되고 감옥에 갇혀야 되고 영원히 감옥에 갇혀야 되는데 1만 달란트에 대한 값을 지불할 수 없으니까. 근데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다 탕감해 주었어요. 너무 좋았어. 룰랄랄 춤을 추면서 가는데 저기 보니까 전부터 나한테 100데나리온 빌린 친구가 저기 앞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저 인간을 만나려 했는데 마침 잘 걸렸다. 100데나리온이면 하루 5만 원씩 벌면은 500만 원이고 5만 원 곱하기 100일 하루에 10만 원 일당 받는다. 한국식으로 한다. 그러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나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수십조가 넘는 돈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솔로몬 시대라 해도 1년에 버는 것이 666달란트라고. 1년에 666달란트. 솔로몬이 그냥 10년을 통째. 솔로몬이 세금 걷어가지고 말도 사고 병거도 사고 군인들 월급도 주고 장관들 월급도 주고 지 마누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밥 먹이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남는 돈은 얼마나 남겠어요? 금 666달란트를 어마어마하게 그냥 길바닥에 길바닥에 돌멩이처럼 흔했던 그때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이게 지금 경제 규모로 따지면 1만 달란트는 몇 명은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과거의 경제 규모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경제 규모는 발달해 왔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과거 기준으로 이제 환산을 하면 이제 조 단위가 나오는 돈 1만 달란트. 잘 계산하면 한 10몇 조, 20몇 조까지도 올라갑니다. 적게 잡으면 몇 조까지 가고. 일당을 어떻게 1데나리온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액수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5조하고 어찌 20조하고 같습니까? 근데 데나리온의 기준이
우리가 한국 사람이 밀당하고, 그렇죠? 임금하고, 베트남의 밀당하고, 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1만 달러대로 환산하는 것과 한국에서 환산하는 것과 아니면 한국보다 더 임금. 자, 이거 호주에 가면은 딸기만 따도, 물론 저를 고용해주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지만, 저를 고용해주고 딸기만 따도, 4천만 원, 4천만 원 아니고 1년에? 나를 고용해주면 4천만 원을 주잖아. 1년에 딸기 농장에서. 그렇잖아. 물론 세금이 이제 50% 떼든가, 뭐, 40몇 프로 떼든가,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딸기 농장에서, 근데 한국은 딸기 딴다고 그걸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1만 달러를 계산하면 훨씬 더, 호주에서 계산하면 훨씬 더 큰 액수가 될 거라고 말이에요. 어쨌든, 불가능한 액수. 근데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그 친구를 잡았어요. 자기는 지금 방금 1만 달러 용서받고 탕감받고 왔으면서. 그리고 갚아라고 감옥에 집어넣겠다. 그리고 감옥에 넣어버리죠. 주인이 들으시고 너 다시 와. 그럼 모든 걸 원점에 돌리죠.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죠. 생명책에 기록했다가 지워버리십니다. 1만 달러 뜻 비유로 주님이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용서받았다가 무효, 벽치 돌려버려.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흐려버리고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은 얼마든지 벌어지죠. 그게 많은 소위 기독교인들에게 벌어지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데 자기는 베풀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데 용서를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면서 자기는 용서 안 해요. 웃기는 현상이죠. 용서를 받겠느냐? 받을 수 없죠. 사람들은 내가 상처가 있어요. 그 말은 일반적으로는 나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이거든요. 그렇잖아. 나 상처가 있어요. 나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적인 거예요. 물론 용서를 했는데도 상처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용서를 했는데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배신의 상처가 있다 그러면 용서를 했는데도 그것은 남게 될 수는 있잖아요. 또 우리가 뭐 그런 상처가 아니라 우리가 상처를 했다. 남편이나 아내가 일찍 사랑했는데 돌아가셨다. 그러면 상처가 깊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상처가 치유되고 덮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한이나 상처는 용서하지 않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도 용서를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58장과 같이 되어지죠. 해당이 없는 거죠. 네가 더 못됐어. 라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58장 7절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그랬더니 IS를 집에 딱 끌고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난민인데 이슬람을 막 끌고 들어와가지고 딸을 강간하고 막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바보라 그러죠. 바보. 그런 이게 참 지혜 없는 사람은 또 이상한 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노숙자를 갖다가 한국 사회에서 노숙자를 집에 끌고 들어온다 그러면 한국 사회 노숙자는요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법을 어긴 거예요. 한국에는 기초생활수급이 잘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잘 돼 있지요. 정상적인 사람 노숙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국가에서 아파트도 주고 집도 줘요. 그러면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내가 돈 떼먹고 도망간 거예요. 주민등록을 가지면 은행에서 아니면 빚쟁이에게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범죄자니까. 그럼 범죄자는 항복하고 실토해야 되지요. 그러면 이제 법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값을 지불하기는 원치 않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요, 이런 돈이 없고 가난하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돼요. 신고하면 한 달에 몇십만 원 줘요. 몇십만 원 주고 그다음에 서민 아파트 있잖아. 임대 아파트도 내주고. 한국은 그런 복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전에 박근혜 정권 때 같은 경우는 더 잘 돼 있었어요. 잘 돼 있어요. 지금도 아직 지금은 퍼주기 선심성이니까 지금도 한몫 챙길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지난번 선거 때도 피시는 사람도 많이 갚아줬다고 그러더라고. 5천만 원도 갚아줬다고 막 소위 간증하는 이야기를 건너 듣고 막 그랬는데요. 어쨌든 이 가난한 빈민이다. 그러면 과거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좀 다르죠. 다른데 어쨌든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그것도 간단한 문자적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은 과거같이 이제 거지들이 많다 그러면 내 문간방이 하나 있다. 그럼 거지들이 옛날 6.25 때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부산에서 피난민이 많고 그럴 때 문간방이 하나 있으면은 제 가는 방이라도 저 가족 오갈 데 없는 북한에서 피난 왔는데 집이 없고 그러면은 내가 저거 너희서 살아 줄 수 있다고 말이 그렇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이 전쟁이 많이 벌어진 비참한 데서는 이런 일은 빈번하게 벌어지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전쟁 때문에 도망치고 피난해 와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들 벌어져요. 이게 한국의 상황하고는 좀 다르죠. 다른데 거기에서 잘 적절하게 맞추어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권력을 피하여 숨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야 권력이 보증 서달라 그러네. 그 보증 서줘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문은 보증 서지 말라 그랬고 보증 서면 그 대가를 너가 반드시 철두철미하게 치루어서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증 선 사람은 새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벗어나도록 발버둥을 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8장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너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것이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맞다고 말이에요. 아니, 전쟁이 벌어졌는데 나만 그냥 평안하다고 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못하지요. 그러지 못해요. 국가적으로 이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사는 방법이 뭐냐 그럴 때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9절 하반절 만일 너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멍에와 손가락질, 손가락질과 비난하고 정죄하고 누구 험담하고 소문내고 안 좋은 소문내고 이간질하고 험담하고 그런 거. 그게 얼마나 이 하나님의 백성이랑 이스라엘의 만연에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이 거짓 소문, 악의적인 소문, 또 왕따 아주 심합니다. 요즘에 시골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차라리 도시 아파트여서 그냥 옆집 앞집 죽어도 모르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많다. 그것도 참 놀랍죠. 옆집하고 인사 안 하고 지내고 윗집 앞집하고 인사 안 하고 지내고 모르고 지내고 개인주의가 팽배한데 개인주의가 팽배한 것도 상당한 악으로 치다가 달려간 건데 시골 문화는 더 무서운 거라. 더 무서워서 이간질하고 흠마 잡으면 소문내고 공격하고 야 한국 사회가 정말로 악해졌다. 제가 옛날 젊었을 때 시골부터 도시까지 전도를 좀 많이 다녀보면요. 제고 이 착한 데가 어디냐 그러면 완전한 두메산골. 완전한 이 사회하고 격리된 완전한 두메산골은 최고 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시, 세 번째가 이 도시하고 연결된 시골. 이게 도시하고 연결된 시골 사람들이 제고 못 되쳐먹었더라는 말이에요. 야 이게 상당히 말하자면 내 거에 너희들 들어오지 마. 내 거야. 이 땅은 내 거야. 이 바닷가는 내 거야. 오지 마. 그런 것이죠. 무조건 자기 것이 자기 것.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네 저 낯선 사람이 들어왔네. 경계심을 가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심해요. 그러나 이제 시골 깊은 곳에 들어가면 낯선 사람이 오면 나그네고 손님인 거예요. 맞아주는 거예요. 이리 오시라고. 덥다고 얼음물 다 주겠다고. 그렇게 해주는 건데 적당한 시골에 가니까 우리 동네 사람 아니네? 왜 왔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도시에 가면 도시는 다
서로 알 수가 없고 굉장히 크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동네 사람, 지나다니는 사람이겠거니 뭐 그렇게 생각. 아파트 주민도 서로 모르는데. 그래서 참 일찍부터 한국은 정말로 시골을 보면 이제 그전으로 가면 시골 인심이 참 좋았거든요. 그전으로 가면 시골 인심이 좋았는데 그 좋았던 시골이 도시화돼가고 반섞여가면서 이기적으로 악하게 쫙 변해오는 것들을 경험해왔습니다. 58장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을 동하며 저 사람의 안타까운 일과 힘든 일이 내 마음이 아픈 일, 내 마음에 정말로 기억되고 연민이 있고 긍휼이 있고 불쌍히 여김이 되는 일이 된다.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러면 지혜롭게,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롭게, 적절하게, 지혜롭게 적절하게.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땅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곡해 하리니 이것은 이 일확천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장 이렇게 산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주님이고 주님의 제자들이고 그러나 고난과 환난을 주님을 위하여 당했고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고 이걸 보면 이게 이런 말씀이 육체적인 복락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구나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돈, 탐욕, 물질 그러니까 물질주의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부흥사가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당신 부흥사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좀 해줘. 당신이 이렇게 설명해주면 우리가 돈벼락을 맞고 잘 되고 잘 나가고 성공한다고? 오케이. 우리 마음 정육하고 당신의 설교가 성경 해석하고 맞아.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해줘. 그런 부흥사들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주님은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님의 사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스데반 집사님은 누구보다 이런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개 눈에는 똥마 보인다고. 세속화돼 버리면 성경을 이해하는 눈이 돈, 물질이에요. 물질.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사람은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고 참된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을 벗어나기가 쉽죠. 그러나 세속화되어져 버린 사람은 성경을 보면 개 눈에 똥마 보인다고 그렇게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돈, 성공, 명예, 영광, 복지, 여행, 평안, 안락, 즐거움, 쾌락,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성공, 나의 만족. 그렇게 성경이 이해되고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건너뛰어 13절로 가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삶하고 예배하고 삶하고 안식이라고 삶하고 우리의 주일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근데 삶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정욕적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주일만 혹은 구약으로 하거나 하면 안식일만 내가 잘 지내면 주일 성수만 하면 되리라 생각하면 안 된다. 나아가서 지금 안식일에 하는 것은 구약으로 하면 제사고 기도고 찬양이고 말씀을 상고하는 거고 휴식하는 거고 주일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찬양하고 그러는 것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들인 이 기도하는 걸 즐거워하고 말씀을 듣고 상고하는 걸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될 때에 그런 사람일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알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다고 합시다. 예배 드리러 가자. 싫어요. 기도해라. 신용만 해요. 기도해라 하기 전에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기도를 해야지요, 스스로. 기도해라. 지겨워요. 뭘 위해서요? 기도 안 해도 나 잘 먹고 잘 살아요. 찬양은, 예배는,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자기의 기쁨이 되지 않지.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서 금식하고 작정하고 철야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지. 말하자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종교성으로 해주는 척은 하죠. 종교성으로 예배드리는 척하고 성경 읽는 척하고 찬양하는 척하고. 그러나 그게 척인 것은, 위선인 것은, 명확한 것이 기쁨이 되냐? 기도가 너의 기쁨이냐? 나 기도하는 것보다 당연히 골프 치러 가는 게 재밌지. 기도하는 것보다 당구 치는 게 재밌지. 영화 보는 게 재밌지. 기도하는 것보다. 성경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게 많지.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의 예배나 기도는 위선에 가깝다. 문제는 이제 자기의 삶에 평안할 때는 문제가 덜 되는데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엎드려야 될 일들 앞에서 때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하나님께 들으심을 받을 수 없는데 그때 이제 지금은 기도할 때다 그러고 부르짖는 기도하고 간절한 기도하고 주여 기도하는데 기도 자체를 성령님이 대부분 도와주시지도 않고 기도도 안 되고 잠만 오고 주여 했다가 시간도 안 가고 그럴 때도 너무 많겠지. 그러나 이제 답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언제나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그러겠죠. 그리고 해결 안 되죠. 하나님 원망하죠. 불편하고 원망하죠. 자기의 소위는 살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문제, 긴급한 문제, 큰 문제가 있기 전에 평안할 때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려움의 때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너희가 깨어있으라고, 근신하라고, 깨어있으라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보통 때에. 그러나 우리는 보통 때는 오락을 즐기고 내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빚 문제가 생기고 돈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건강의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은 그때는 상당히 늦어버린 거예요. 물론 돌파구는 있다고 봅니다. 돌파구는 있다고 봐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고 청년 사울처럼 식음을 전폐하고 엎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진심이 바로 될까? 어제까지는 종교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오늘의 문제를 만나서 엎드리는데 진심 어린 믿음으로 진심 어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가 될까? 사실은 그보다 먼저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가 터져야 하겠지요. 나 회개는 터지는가? 잠이 오고 지루하겠지. 이러한 58장, 이사야 58장의 말씀에서 좋은 걸 가져오기는 쉽습니다. 좋은 축복을 가져오기는 쉬워요. 종교적인 교회가 우리가 되면 될수록 외형적인 것 몇 개를 끄집어내서 구제헌금을 어디에 보내고 선교헌금을 어디에 좀 보내고 그러면 해피엔딩 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전혀 그것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다는 것. 상관 있을 수도 있고 상관없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건 알아야 됩니다. 성경 하나만 더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말씀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체휼은 동정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런 것을 체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도 복 이야기하죠. 그렇죠? 이사야 58장하고 충분히 연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이 단지 욕심적인 걸 중심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욕심적인 걸 중심으로 말씀한다면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가기 전에는 막 땅 100만 평, 재산 몇 조, 그 정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는 거짓말입니다.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기독교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셔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 거짓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여기서 의인을 기독교인이라고 봐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시편 34편에서 인용되어 온 것입니다. 거기에서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복음 말씀을 마무리해가는 것입니다.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그러면 악행하는 것과 반대가 의인이죠. 의인. 의를 행하는 사람이. 악행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요즘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이 악행하는 자들이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 존재합니까? NCCK의 목사들, WGC의 목사들, 또한 민주당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또 한나라당이든 어디 당이든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서 그 기독교인의 탈을 쓰면서 악행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지요.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볼 때는 자기는 의인이죠. 참 어느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서울에서 유명한 큰 교회인데, 그 교회는 국회의원들이 몇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 연결해서 선배가 되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기독교인의 껍질을 쓰고 그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도 받고 축복기도도 받고 막 교인들이 그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사람들이라고. 근데 행하는 것은 뭐예요? 무슨 법안이에요? 행하는 것은 악한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의 탈을 쓰고.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볼 때는 담대하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자기인 거예요. 국회의원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천주교의 탈을 써. 천주교도 액면 그대로 누구 믿는다 그래? 예수 믿는다 그러죠? 천주교.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천주교도 예수님 믿는다 그러지 마리아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안 그래요. 겉으로는. 천주교의 탈을 쓰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거죠. 성경,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그리고 기독교인의 탈을 쓴 다음에 악을 행하는 시장, 도지사, 교육감, 대통령, 청와대, 누구, 대통령도 그 천주교라고 하잖아요. 그 친구. 그러니까 제 친구는 아닙니다만. 교황 친구 같아, 교황 친구. 교황 만나서 북한 김정은한테 한번 가자 그러잖아요. 김정은의 친구고.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그래서 의인은 기독교인이고 악행하는 자들은 불신자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걸 성경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씀한다면 앞에서부터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러면서 쭉 어떻게 우리가 행할 바를 말씀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지금 의로운 삶을 어떻게 행하는지. 10절도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악한 말을 우리가 혀를 금하지 않고 하면 뭐예요? 악행하는 거잖아요. 악행하는 거.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교유를 말하지 말고, 우리 기독교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 교유를,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교유를 말하면 악행을 하는 거잖아요. 악행을. 그러면 악행하면 하나님의 낯이 너희를 향할 거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를 향하여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걸 안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하라는 건 하고, 그렇지? 체휼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교회를 그치라 그러면 그건 하지 말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그러면 그건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그러면 화평을 좇으라. 그 말이죠. 그러나 진리의 밖을 벗어난 화평은 그것은 성경이 말씀한 화평이 아니에요. WCC를 통한 화평이다. 화평이 아니죠. 악이죠. 악이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도, 주님을 죽이려 할 때도 악한 자 헤롯 왕과 바리새의 파들과 또한 사두개 파들이 하나가 되잖아요. 악한 자. 그건 화평이 아니죠. 악이죠. 그래서 그런 화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참으로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성령님 안에서 화평을 구하여 이를 화평을 좇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과 우리의 예배나 신앙을 분리하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때로 중보기도 한다면서 하나님의 들으심을 구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악행을 그치고 악을 버리고 또한 긍휼하며 채우라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비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걸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되, 우리가 착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아니하는 삶을 살면서, 나는 의롭다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악행을 행하면서도 망상과 착각에 젖어서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일깨움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